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9년 2월 1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독자가 조금씩 계속 늘어서 이제 얼마 전에 6,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항규TV를 시청하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로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톤 페인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전부 1817가지인데 제가 성경에 좀 중요한 예언들은 몇 시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제목으로 미리 공지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4시간으로 마치기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예언들은 한 번씩 좀 다루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 따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와 이방인의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제 내용 또 마지막 때 일어날 기본적인 사건의 순서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상으로 바로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 휴거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때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똑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한쪽은 밤이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 잠을 자는 거죠. 근데 한쪽은 낮입니다. 두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맷돌을 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 한쪽은 밤이고 반대편은 낮이라는 거죠. 한쪽은 잠을 자고 한쪽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내일 낮 12시에 우리 서울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면 내일 낮 12시니까 이제 서울은 낮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겠죠.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홀이만한 죄라도 죄가 있다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그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입은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뒤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면 휴거된 우리는 어떻게 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은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 잔치가 복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겠죠.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종입니다. 자, 이 땅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서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제 이런 막 심판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 그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환란기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에는 구원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이제 강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 기간을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건의 순서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7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70일에가 세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고, PPT를 보시면 처음에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고 또 마지막 한 일에가 있구나, 그래서 전부 70일에구나, 이걸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근데 제가 요 70일에 대한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게 이제 70일의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여러분,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는 거죠. 요 70일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린 명령이 내린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명령, 이것이 70일의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요게 이제 70일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PPT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26절에 보시면 62일의 후에,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 요걸 이제 합치면 69일에가 되겠죠.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러분, 69일에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69일의 후에, 이제 26절에는 62일의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62일의 앞에 7일에가 있으니까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에가 되죠. 그러면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다니엘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 숫자가 1하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맨 밑에 나나줄을 보시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건데, 이제 69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9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9일의 후에 일어날 두 가지가 뭐냐? 자, 여러분 다시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69일에가 지난 후에 다니엘은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된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출현했다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26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도 한 왕이 나오고 26절에도 왕이 나오는데, 25절에 나오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6절 앞부분에서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왕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PPT를 보시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요 69일에가 지난 후에 이제 두 가지 사건, 메시아가 출현해서 끊어지게 되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요 두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360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제2월 17일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홍수가 끝났냐?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제7월 17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7월 17일에 그쳤으니까 정확하게 5개월이죠. 그런데 날수로도 창세기 7장 24절과 8장 3절에 보면 150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 150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1년을 360일로 환산했을 때 69일에 곱하기 이제 7년이면, 자 이제 69일에 하고 한 일회가 7년씩이니까 69일에 곱하기 7년이면 483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의 후에 이제 메시아가 출현해서 끊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된다. 이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보냄을 받고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게 될 걸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다중적 예언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게 될 일을 또 오버랩시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의 70일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실 때 요 70일회를 연속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69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관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시간이 아니고 7일에와 62일에는 서로 붙어 있는데 그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백기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에 뚝 떨어져 있나?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나? 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 예언을 기록할 때 예언상의 그 시간에 원근이 없거나 공백이 있거나 연속적이지 않게 기록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쯤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사야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미리 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이 시간상의 어떤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시간계에서의 어떤 연속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에도 역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이제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했죠. 자, 이제 이사야 53장에는 그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기록할 때 꼭 시간계에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계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내려놓고 영원계에 계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이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은 확실히 알고 믿는데 이게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거냐,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선지자들이 자세히 상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고 믿었는데 이제 시간계의 어떤 관념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상고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은 해놓았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니엘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봉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함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시기에 대하여는 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69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70번째 일에 전에 끊어져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사이에 있던 공백기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69일에와 70번째 일에 사이에 있는 이 공백기, 요걸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PPT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요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제 공백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69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예,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요 한 일해는 마지막 70번째 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0번째 일회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그 전에 이제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70번째 일회 중간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다니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70번째 이래의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지시키는 요 일이 70일의 중간에 절반에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70번째 70번째 이래에 다니엘이 예언한 요 내용을 69일에와 연결을 시켜서 요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백기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다니엘이 70번째 이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요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질문은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겁니까? 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럼 주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9장 27절에서 예언한 일, 즉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게 된다라고 한 그 이야기와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 요 일이 언제 있게 되는 일이냐? 예수님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요 일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때에 있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일에 대하여 언급한 요 내용이 예수님은 요게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오게 될 때 있게 될 일이다. 그럼 70일에는 세상 끝에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62일에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이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마지막 70번째 일회와 관련하여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예언이 세상 끝때에 있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공백기, 즉 관로 시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백기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예언식에는 멈추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70번째 일회, 즉 마지막 한 일회죠. 요 마지막 7년을 성경에서는 7년의 대환란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70번째 이래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드렸던 성전 제사가 부활되어서 다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속죄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0번째 이래에 구약의 속죄 제사가 부활된다면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최소한 70번째 이래가 시작된 바로 직후에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왜? 성전이 없는데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면 70번째 이래가 시작될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70번째 이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는데 이걸 막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교회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난 교회가 이제 언젠가 그 중에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게 휴거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70번째 이래, 즉 7년 대환란은 거듭난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 뒤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공백기 기간, 그럼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은 성경에 계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더디 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우리가 한편으로 갖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그 이제 황금 도움으로 된 회교 사원 이걸 이제 밀어버리고 그곳에 인류의 마지막 성전인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에 설립된 성전연구소가 있는데 이 성전연구소는 성전 제사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미리미리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건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성전용 복장이나 기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나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악기 이외에 제사장이 입을 제사용 의복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년 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인류의 마지막 성전에 이제 사용하게 될 그 등대, 실제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하여 전시용으로 비치해 놓은 그 사진을 제가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제 제3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은 첫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BC 587년에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에스라서에 기록된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을 시키고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인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515년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0여 년에 걸쳐서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서 구원해 주셨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제2성전, 헤롯이 리모델링을 했던 바로 그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제 서기 66년경에 로마의 지배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편에서 보면 이건 반란이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개 군단 병력 약 8만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기념으로 서쪽 성벽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위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다시 말하면 헤롯에 의해서 리모델링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24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준비가 되었고, 현대 건축 기술로 성전을 지으면 1년 안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레위 지파의 제사장 25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걸 가장 큰 복과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구약시대처럼 다시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잡으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만들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3500년 전부터 현재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붉은 암송아지 연구회가 있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있거나 그 붉은 암송아지의 털 가운데 검은 털이 하나만 있어도 이건 제물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기관인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붉은 앵커스 소의 냉동 배아를 이스라엘 국내산 소의 이식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쓸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붉은 암송아지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PPT에 보는 저 붉은 암송아지, 저것이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속죄 제사가 부활될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이제 70번째 일에 마지막 다니엘이 예언한 그 70번째 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중요한 징조의 하나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니 저 구원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제가 세상 끝이 가까워질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 성경에서 예언한 이 예언들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동시대에 한꺼번에 성취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지진, 화산, 이런 쓰나미, 폭염, 이런 천재지변과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지진도 많고 화산도 폭발하고 뭐 쓰나미도 전에 이제 가끔씩 왔고 올해는 또 폭염이 심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천재지변, 기상이변으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50년에 한 번 꼴이었던 폭염 발생 빈도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한 요즘 사람들은 산업화 이전 세대보다 10년에 한 번씩 기록적인 폭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폭염 발생 빈도가 5년에 한 번, 만일에 이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상승하면 거의 매년 역대급 폭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근이나 끊임없이 출현하는 새로운 질병들, 복음의 변질과 종교의 타락,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들, 아까 언급한 제3성전의 건축,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도 굉장히 빠르게 전 지구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워싱턴에 있는 자기 저택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주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슬람권 국가들은 동성연애를 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에서는 1993년부터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 축제, 이제 게이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이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88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 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제로 떠올랐습니다. 2016년에 텔아비브 시는 동성애 축제에 $100만 지원했습니다.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축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 시장이 론 홀다이라는 1원이 넘은 시장인데 이 시장이 동성애자 축제에 참석해서 그 참가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행진을 이스라엘 밖 중동 지구촌으로 넓혀나가자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텔아비브를 중동의 퀴어 수도다, 퀴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동성애자인 아미르 오하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역량 때문인지 인구 43만의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 인구의 25%가 동성애자이고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 정도가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예루살렘에서는 동성애자 다니엘 앳우드라는 27살 된 젊은 사람이 최초로 유대교 랍비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유대교 랍비로 임명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면서 기롱한다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세에 성경에 언급한 징조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구 종말 시계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이 자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밤 12시라면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지구 종말 시계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참상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걸 깨닫고 대중들에게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핵 위협의 긴급함을 반영해서 카운트다운되는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인류가 핵무기를 통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지구 종말 시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핵무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위험 요인이 다양해졌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핵무기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바이오 테러리즘,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 등도 위협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주요 사건이 있을 때 시간을 설정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13명이 속한 이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교류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책과 외교, 에너지, 핵무기, 기후, 과학 이런 여러 문제를 논의해서 이제 이 시각을 재설정한 뒤에 1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는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지구에 위협이 되는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종말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2020년과 2021년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까지 불과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시작된 1947년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시간입니다. 이는 지난 74년의 시계 역사에서 지구 종말에 가장 가까운 위험 상태가 2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가장 분명한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분명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나라에 방송을 통하여 가청권에 있는 사람 약 30억 명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났고 복음도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히 시청자들 중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한규 TV에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주님 오실 때 한 분도 남아있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